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힘든 순간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향해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힘들지만 다윗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너무나 힘이 들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성소를 향하여 자신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 때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나요? 어떤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심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조급함이라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다림이라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응답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무너진 사람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불안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와 같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관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믿음과 불안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즉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4년 동안 다음 올림픽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 그거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을이 될 때까지,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일, 그거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제 마음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 속에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은혜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지나온 삶 속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보다,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신 시간보다 1초도 늦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시는 시간보다 1초도 빠르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케줄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고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갚아주십시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악한 행위대로 처벌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이 한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그의 연수가 짧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근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자녀들이 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시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하시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이제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드는 생각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실지 들으시지 않으실지,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실지 해주시지 않으실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왔는지,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기도는 말을 잘하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사울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솔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했을 때 사울은요, 두려웠겠죠. 그런데 만약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저의 이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라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은 적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장로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솔직한 마음으로 선 적이 없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제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다윗은 힘든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다윗은 다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28편을 쭉 읽어보면 8절부터 갑자기 변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나의 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는데요, 8절이 되면서부터 이제 내가 혹은 나의 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주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을 인도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좀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joy, J-O-Y. 이 글자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J-O-Y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 그게 뭐냐면요, Jesus.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J는 Jesus, 그 다음에 O는 뭘까요? O,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하면 우리 가족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선순위가 뭐냐면
Y가 뭘까요? Yourself.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없어졌으면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시면서 목사님만 아세요 라고 하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 좀 이제 없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이민사회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이게 몇 사람을 거치고 나면 이것이 내 인생의 약점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목사님만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민사회의 문화가 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좀 세상과 구별되고 좀 다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내게 얘기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으로 여겨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아세요가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교회, 그런 중보기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힘든 순간에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솔직하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 이번 한 주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다윗처럼 솔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을 기억하며 중보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